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성세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사의 당할 양같이 영육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을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중에 잘잘법 아세요? 가끔 알고리즘이 뜨면 이렇게 보는데요. 찾아보진 않고 그 이순신은 구원 받았나 이제 그 뜨더라고요. 그래서 호의에 하면서 들으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교 때 언급했는데 매주 한 번씩 이제 그 비신자 친구랑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대답해줘야지 이렇게 봤는데 김학철 교수님 너무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저는 재밌는데 설명을 해주려니까 좀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 앞부분에 되게 인상 깊은 리서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어떤 책에 담겨진 리서치입니다. 여기 보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1000명에게 했다고 합니다. 넌 크리스찬, 크리스찬 다 합쳐가지고 1000명에게 했는데 76%가 나온 분이 있습니다. 67%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76% 마더 테레사.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그 보기 중에 고를 만한 사람입니다. 2등은 56%가 그런데 마이클 조던. 저도 약간 피식했습니다. 피식했지만 맞는 것 같은데? 아주 약간 고트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거의 신의 경지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 막 순서가 갑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마더 테레사가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잠깐 얘기를 하시길래 생각해가지고 마더 테레사보다 더 보편적으로 착해 빠진 사람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엄청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머리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엄마 정도? 근데 그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했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더 테레사보다 10% 정도 더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뭐라? 약간 함정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리서치에서 하는 말이 이거죠. 구원에 관해서는 절대 기준이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기보다 대부분 자기 형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같은 상황에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한 5년 전 일인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아마 그 집사 이것도 받았대요. 임직을. 그래서 제가 엄청 따졌죠. 아니 이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이런 사람을 집사를 주는가. 아버지 이제 막걸리 한잔 하시는데 옆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원래 다 그렇게 해야 교회 더 열심히 가는 거다. 무슨 이제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성경책은 진짜 깨끗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버지 성경책 새로 사드릴까요? 그러니까 깨끗하다. 무슨 이제 10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죠. 성찬식 할 때마다 늘 오늘 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면 안 좋지 이만큼 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약간 개그감도 있으시면서도 좀 진심도 담겨있는 분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옆에서 사형리를 읽어드리거나 복음에 대해 소개해드릴 시간도 없었고 아버지 그걸 확신하시죠? 예수님 주인인 거 믿으시죠? 라고 물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듣더니 아버님은 그러면 해석하지만 천국이 아니겠네요.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목사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것이 진리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멱살 잡고 나가겠죠. 저는 그때 제 머릿속에 아까 누가 구원 받나 이 질문에서 확 이해가 됐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마 쓰러져서 의식이 없을 때라도,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을 거야. 혹은 장난으로 얘기하시지만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멋쩍어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기 그래서 성찬식이 너무 감동스러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걸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었잖아. 언젠가 깨달음이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야.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그 전생애 동안에 그 교회를 갔던 그 시간들, 제가 형편없는 집사라고 막 욕하고 놀렸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다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의심할 것이 없는데?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더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구원받나 이 질문에는 사실은 자기 형편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는 어느 정도 구원에 관해서 자기 각자가 나 어느 시점에 혹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믿는 바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만약에 야, 너 쟤보다 착하지도 않은데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보다 착한 사람 더 있는데 그럼 되겠냐? 너 저번에 내가 너 다 봤어.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는 거. 어떻게 너는 구원받고 난 지옥 간다는 거니? 불공평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대답은 그건 모르는 거야 하면서 다 은혜로 되는 거지라고 했지만 흔들립니다. 마음이. 맞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진 않지만 굉장히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죄를 지어지게 되는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면 자주 짓는 것 같잖아요. 생각하다가 그랬지 약간 이런 정도로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원에 탈락됐다가 올라갔다 탈락됐다 올라갔다 이런 걸까요? 다시 제가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은 그걸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칼빈의 예정론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한 것이지 우리 어떤 결심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은혜가 진짜로 작동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또 흔들릴 때가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경상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경상도 분이십니다.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애들한테 하시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밥을 저렇게 따뜻하게 먹일 수 있구나 알았어요. 밥 먹어라. 이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라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나름대로 싸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 큰애가 13살인데 아기 때 얘는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TV를 켜면 안방에서 아기인데 까는 아기인데 깨가지고 막 울고 이래서 아내가 진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파 소리, 백색 소음 같은 것도 잘 느끼고 조금만 이렇게 해도 되게 예민한 녀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낯가림? 이런 것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아이고 인사가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울지 않고 이렇게 슥 잘 가고 이래야지 사랑받는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 막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사랑받는다고.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책에서 본 거고 제가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그 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 대변되는 주 양육자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가 있어야만 그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비록 내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는데, 그거는 자주 실패해보면서 얻기도 하겠지만 원천적으로는 그 부모님과의 유착관계, 깊은 유착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괜히 막 다른 사람들 손에 잘 타야 된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는 아이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아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분리불안 증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 분리불안 증세를 부모가 빨리 캐치하고 잘 품어줘야 건강한 유착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라면서 조금씩 단계가 달라지죠.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우리는 저기 있는 책들이 좋은 걸 알고 있지만 다 읽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은 70년, 80년이지만 절대로 안 읽지 않겠다 우리 마음 결심이 있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하고 알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이죠. 성경을 참 저는 그렇지 않지만 성경을 사랑하던 우리의 리듬의 선배들이 하루에 4장씩 읽으면, 그리고 주말에 10장을 읽으면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을 2번 뗄 수 있도록 그런 성경 읽기 표도 만들고요. 요새는 어플로도 엄청 나와 있고 막 성경 읽기 동아리도 많고, 오죽 안 읽으면 그 동아리까지 만들어서 읽어야 될까, 그죠? 막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말씀을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 2번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읽겠다는 결심은 아닌데 이게 잘 안 돼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틈타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같은 그런 질문들. 이순신은 천국 갔을까? 그 얘기는 다음에 재밌게 하면 좋겠고, 막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못하고, 때로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과 빨리 말씀을 찾아보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상담소설을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여유도 없이 마음이 좁아져 있을 그런 때 버려진 것 같고 뿌려진 것 같은데, 그때 진짜 필요한 건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유착관계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전폭적이고 놀라운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길게 말하고 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교회 문제를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학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AD 49년쯤에 로마 역사가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로마시에서, 로마 제국이 아니고요,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다고 합니다. 크레투스 논쟁이라고 해서요, 이걸 뭐 그리스도의 오기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크레스투스 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약의 율법들을 깊이 있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교를 전파하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고 교회의 기반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만 쫓겨나고, 우리 뭐 성경에서 이방이라고 부르지만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비교적 젊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문외하지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삶을 전향하여서 그 공동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알지만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 여사제로 일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막 너풀너풀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이 드니까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말해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당시에 어떤 그 로마 가부장제를 좀 변형시키고, 그게 아니다, 그런 할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복종하여 사랑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새로운 윤리들이 그들 안에 많이 주어져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윤리가 완벽하게 지켜졌는지는 우린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로마 주변 사람들에게는 되게 특별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울의 편지와 같은 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지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진 거죠.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하려고 모였는데 여기에 갑자기 동천동에는 목사가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요. 목사님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교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그러고 보니까 몇 명 없어요. 막 예찬이 막 규원이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다 어디 갔어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지훈이가 와가지고 저기 우리끼리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저는 뭐 예배소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일단 찬양하죠. 이거 또 되네? 이게 되네? 이러면서 끝나면서 또 같이 막 이렇게 놀고 또 재밌게 하고 다음 주는 어떻게 하죠? 다음 주는 네가 해. 이러면서 아마 그런 로마 교회가 됐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새롭게 가진 윤리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직 연결지 않았고 깊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와가지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너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할 때 너네 경전이 어디냐? 너네는 도대체 그 믿는 신상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 어딨지? 그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는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네가 예수를 자꾸 전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다. 너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네를 불렀다고 하고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영화롭게 됐다고 하지만 너네 꼬라지를 봐라. 너네 모습을 봐라. 너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처음에는 지훈이가 예찬이와 교원이 서로 꼭 잡고 그래도 우리가 버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기 다자게 밀리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이 젊은 애들 세 명이서 뭐 하냐? 장난치는 거냐? 흔들리는 거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리는 마음과 같이 뭔가 잘 되고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논리도 그런 비웃음과 비아냥에 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것도 보면 처음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그런즉은 30절 앞에 언급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일에 대하여의 이 일은 8장 18절에 나오는 현재의 고난을 말합니다. 로마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안팎의 고난들 속에서 여기서 바울은 자 1번 받아 적어봐. 1번 교회 들어올 때 문은 오른손으로 연다. 왼손 열면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읽는 거야. 그런 지침들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툴로 어떻게 이겨내면 되겠다. 그런 전략을 알려주거나 새생명 축제를 3주를 해. 2주라서 문제야. 3주를 해봐. 뭐 이런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유착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아주 강조하고 있죠.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전부를 준 겁니다.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아니고요. 전부를 준 겁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다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쫄지 말라는 말이죠. 쫄지 마. 흔들리지 마 얘들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가끔 칭의 교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 사람 난 이제 의로운 교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는 자다.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로마 교인들은 내면적으로 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뭔가 죄를 짓게 되겠죠. 옛날 습관들에 자꾸 쫓겨가겠죠. 저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집에 애들이 없으면 좀 뭔가 풀어집니다. TV도 막 계속 돌리고 있게. 집에 애들이 있으면 소리를 낮춰놓고 빨리 결정하는 척합니다. 지락실 이런 거 나오면 보다가 애들 돌리고 다큐멘터리 봐야겠다. 근데 이제 교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방 문화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그 걸러가고 이렇게 스크린 해오던 이제 선배들이 다 없어지고 난 상태에서 그 젊은 로마 교인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무분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선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 습관들을 쫓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 명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옛날처럼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거든. 이렇게 해봅시다, 형. 그랬더니 그래? 뭐 내가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 해보자.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클럽 댄스를 형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금요 철야 대신에 우리가 일단 예배를 위해서 연습 좀 하러 가시죠.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네요. 둘 다 너무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죄가 쌓입니다. 서로 말하지 못하고 숨겨진 죄들. 그 속으로 끙끙 앓죠. 원래는 가서 상담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좀 신방도 받고 이러면 좀 나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쌓입니다,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라는 의문들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압박들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죠. 핍박들이 있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를 그전에는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수가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들이 괜찮았고 사람들이 눈초리를 줘도 멋있다고 느꼈었는데 너무 소수가 돼버리고 이제는 그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하인에게 또 친구에게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내가 아는 형이 있다니까 데려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한 두세 사람이 자기 둘러싸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쫄리는 거죠. 안팎으로 로마 교인들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멀게 느끼기 시작하고 또 의심하기 시작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고. 누가 너희를 정죄하냐고.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할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의도적으로 결정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너의 모습, 말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정도로 큰 죄를 너희는 저지를 수가 없다.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막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상황이죠. 로마교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 수련회가 필요한 것 같고 다시 뭔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다시 뭔가 새로운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너의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이 너를 향해 달려가신 사랑을 멈출 수 없다. 너의 그 형편없는 모습과 그 실패가 너를 아주 비하하고 나 스스로 아무 존재 가치가 없고 하나님은 나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여겨지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물론 잘못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내가 너무 저지를 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말합니다. 가족들이 너를 미워하고 친구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자주 얘기했지만 네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들이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니? 너 같은 게 구원받으면 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가 왜 필요하냐 라고 말하는 그들의 공격에도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너의 유착관계를 기억해라. 그분이 너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이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좀 스냅 사진처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채찍질 맞는 장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날의 이야기를 시간을 따라가면서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사실은 그 고난이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과도한 고난을 감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우리가 그 피를 믿습니다. 그 피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믿고 그래 끝날 일을 예수님 왜 이렇게 치열한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가 이제 어떤 그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높게 달리는데 그렇게 달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정치범들이 많고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렇게 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는 게 다 들릴 정도입니다. 가깝고. 예수님 거기서 견디셨습니다. 십자가형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빨리 죽으신 편이거든요. 보통은 다음날까지 갑니다. 그래서 시체로 그냥 매달려 있고 동물들이 와서 뜯어먹고 거기까지가 다 십자가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형의 목표는 그냥 죄 지은 놈 처단하는 게 아니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과 두려움과 수치와 오늘 느끼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목표입니다. 죽어서도 그냥 내려올 수 없는 그곳이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그 사건을 한 번에 그냥 다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취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낫게 하고자 하지 않았고 스스로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거기 머무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질 것을, 또 실패할 것을. 내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나의 사랑에 대해서 거절하고 가볍게 여길 것을 나는 알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세상의 진리들과 이야기에 비해서 몰상식하고 때로는 그 조직 자체도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믿어지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맞아, 교회 별 볼 일 없지, 뭐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분이시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실패와 연약함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참 보잘것없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건 너무 비열하지 않나라고 생각 들 때에도 다른 여러 사람 손을 필요로 하고 다른 어떤 마음의 위로를 찾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견디셨고 그 견딤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또 반복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을 생각하면 나는 완전히 무결하게 주님 앞에 살게요. 그런 고백이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 두 마음들 속에서 고통스럽고 마음이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유착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게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의 실패와 어떤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고 거절당하여도 부끄러움은 당하겠지만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논리의 부족함과 내 신앙의 부족함들 때문에 좀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도 조금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과 한계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바다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 있게 만들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알려주는 이 유착관계의 이 메시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나누려고 노력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어떤 실패와 어떤 연약함들, 부족한 또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놀랍고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영원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지. 네가 이 회사를 갔었어야지. 이 학교에 들어갔었어야지. 그럼 더 나아졌을 텐데. 네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건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본들 네 잘못인데 네가 해결해야지. 우리 시대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어서 그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목소리들이 있다면 대적하여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또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담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삶과 그 성품, 그 사랑의 목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여러분 마음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담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실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를 닮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고 싶습니다.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연결된 모든 관계들, 내 친구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 모든 그 나의 연결된 모든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 안에 매여 있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주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나는 내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중에 여러분 결단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어떤 실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약함도 우리 향한 그 주님의 열정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복음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일상을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운데 우리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추천드리는 누구를 성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신한다면 그 사랑을 잡고 있고 사랑을 해야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챙기시고
죄 많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 수많은 우리의 거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해 포기 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복음의 증거로 그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을 확신하는 여기 모인 소마대청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